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한국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25년 동안 담임 목회로 사역하셨던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한국 교회에 우리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24개의 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24개의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단히 큰 교회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모이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교회를 계속 분리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0명 정도 성도가 모였다라는 것은 남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70이 되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5년 정년을 앞당기셔서 65세에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시면 보통 원로 목사라는 직책을 주어서 교회와 계속 끈을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그 제도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교회랑 관계없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 은퇴와 관련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은퇴를 하신 것은 아니고 교회와 목사님이 협의를 하셔서 수년 전부터 이런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도 어느 정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진 모습 속에서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다가 목사님 사무실 뒤에 붙어 있는 액자를 하나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액자에 이런 한문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사 교회생. 아까 그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뒤에 아사 교회생이라는 한문의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그것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다른 논쟁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속에는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평가 기준이 동원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갈릴리도 나오고 있고 나사렛도 나오고 있고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 나사렛이 원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갈릴리가 사실 예수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출신 지역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기에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 말도 안 된다.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느 출신이냐를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 갈릴리,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완전히 변방, 저 시골 촌구석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논쟁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이와 고향과 직업을 저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어지면 이걸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와 고향과 직업을 잘 물어보지 않아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누구는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잘 모릅니다. 저 나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존댓말을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와서 나이 물어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나이를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물론 그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죠. 우리 또 고향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좀 넘어서야죠. 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좀 넘어서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본다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메시아의 조건일까가 동원되어졌어요. 그것은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이제 그것이 또 기준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판단 기준에 적합할까요?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 메시아의 조건으로서 예수님이 이 판단 조건에 합당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아버지도 목수고 이 아들도 목수 아니야? 뭘 배웠다라고 그래? 이 집안 볼 것도 없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가문 출신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배척을 했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글을 알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글을 배우지 못한 목수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어느 가문 출신이냐,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조건을 이제 찾아왔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것이 뭐죠? 기적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요한복음에 기적에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마 위에 세 가지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판단하셨을 거예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는 그런 조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외모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는 분명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스스로는,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증명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지방 출신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가문인가 아니면 얼만큼 공부를 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증명하려 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조건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이 뭔가요? 그 핵심. 그 핵심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됨의 조건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 구원자이심이 증거되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뜻을 실현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나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나요? 모르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한 기적을 행하셔서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셨지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것을 지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될 수 없죠. 기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조건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제자이지만 그 12제자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낸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죠? 어려운 대답은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지만 그 쫓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됨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보냄을 받아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됨의 증거,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그 보냄받은 자의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메시아됨의 증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됨의 조건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됨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됨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교묘하게 피하지 마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시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한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함으로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결코 쉽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행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사명으로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고로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존재한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 그 근대 현대를 연 가장 중요한 철학적 그 명제예요. 이 근대를 연 가장 중요한 철학적 명제인데,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주체를 자기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걸 따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무엇일까? 명제가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고로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존재한다. 우리 한번 눈 감고 해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고로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것을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고로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건 너무 좋죠? 처음 건 좀 부담스러워도. 그러나 처음 것이 이루어질 때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보내신 이는 놀라운 특권을, 저는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지는 못해요.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장 4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의 증거예요. 증거. 그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친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찾아오죠?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죠.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빚쟁이가 찾아왔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잊지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정말 분명한 이야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제 뭐 빚을 막 독촉할 거예요. 빨리 내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돈 절대로 떼어먹지 않습니다. 나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다 갚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걸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나 돈 이만큼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뭐라고 내세웠냐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재산을 정리해서 다 주고 나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강 저쪽 배나무 밭이 무성한 그 강 저쪽에 땅을 좀 사서 배나무 밭 많은 땅을 사서 이제 거기다 허름하게 집을 만들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뭐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강 건너편 배밭이 많았던 곳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강남. 그분이 산 땅이 논현동 땅이었어요. 또 여기에만 또 이렇게 귀가 커지시면 안 돼. 이러면 또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담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지켜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갔을까요? 주님이 신발 벗고 나오지 않겠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 평생의 삶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구나. 이제 영광의 집에 잘 왔다. 내 품으로 잘 왔다. 신발 벗고 뛰어나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렇게 증명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물론 그 보호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항상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일이 아닐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요. 아사 교회의 생,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 정성진 목사님의 평생 목회의 지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고 사명을 지키는 길이었고 결국 그것이 그분의 삶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은퇴하시면서 얼마나 지금 불명예스럽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 목사님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사명이 결국 이 목사님을 지켜주셨어요. 물론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사 교회생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다. 나를 죽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분을 살리는 길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사 예수생. 다시 한번요. 아사 예수생.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산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닌가요? 성경의 모든 말을 다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아사 예수생,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사 교회생, 아사 가족생. 아사 교회생 할 때는 좋으셨죠?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아사 가족생,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삽니다. 뭐 그냥 무작정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 것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가 죽을 때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사는 거예요. 아사 남편생.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자, 우리 여자분들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예요. 자, 시작. 아사 남편생.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우리 남자분들 다시 한번 할까요? 여자분들에게. 또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당할 걸 생각하셔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끝났다라고.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면 어떡하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는, 아사 남편생, 내가 죽을 때 남편이 산다. 남자분들 따라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아내생.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삽니다. 그게 신비해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목회자이지만 뭐 다 똑같아요. 결혼 생활은 목회자건 말건 다 똑같아요. 서로 누가 이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꺾이면 안 돼,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닌가요?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조금씩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렇게 나를 조금씩 죽일 때 아내가 살아요. 아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아사 남편생, 아사 아내생, 아사 자녀생.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아사 자녀생. 자녀를 살리겠다라고 들들 볶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가 신앙이 좋은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려고 막 들들 볶아. 교회 안 간다고.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자녀가 삽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인데, 내가 죽음으로 가족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한 지가 타우랑과 한인교회를 하면 7년 차가 되어졌고요. 세인트 앤드류 교회까지 합쳐서 하면 10년 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목회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하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힘겨울 정도로 고민이 되어져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책도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에 실패하는 거죠. 정성진 목사님, 아사 교회생,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자라온 것도 있지만 참 내가 부족했다, 이건 참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시간에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사교회생이라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인데, 과연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들 가운데 없는가? 그렇게 나를 정죄하기보다 이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죽을 때 정말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근본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삽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놓치고 살아왔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붙잡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